오늘은 불기 2569년, 서기 2025년 9월 28일 일요일 저녁 8시 4분입니다. 항상 그렇듯이 오늘도 어, 부처님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부처님 법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이제 먼저 스토리로서 가지자면 성주개공이라고 하죠. 이제 우주가 생겨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것은 무한히 반복이 되고 있고, 이제 우리가 그 무한히 반복되는 우주에 있어서 물질적 우주가 그렇죠. 어, 물질적 우주가 무한히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의 관계에 있어서 묶여 있게 된다면, 즉 상요자나 묶여 있다, 결박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윈냐나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죠. 윈냐나. 이제 윈냐나와 함께 그 오온이 이제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 아누사야 때문에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밖의 경계 색성향 미촉 법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요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색성향 미촉 법으로. 네. 이것이 안이비설 신호하고 묶여 있으면 이걸 족쇄, 상요자라고 합니다. 결박. 음, 그래서 만약에 색성향 미촉에서 향, 미, 촉 요것은 요계에서 이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색과 성은 아마 색계입니다. 소리가 색계에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소리를 듣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언어가 소통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소리를 듣는 것은 보통 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이제 우주가 한번 드러나고 사라지는 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지금 150억 년 우주 생겼다. 그것은 지금 추정치이고, 또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립니다만은, 그, 물, 저기, 진공 상태에서 시간은, 지구에서의 시간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그, 화세형으로 살아가는 다른 존재 상태에서의 시간은 얼마나 긴지 가늠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에, 인간 기준으로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여하튼, 그런 관계 속에서, 예, 과거 7부의 부처님이 97급 전에, 그 다음에 어, 6부의 부처님, 스키사키 부처님일 거예요. 어, 과거 7부 이파시 부처님이고 그 급이 60급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해운의급이라고 해서 5분의 부처님이 오셔요. 지금 4번째 부처님까지 오셨죠. 그러니까 경전적으로만 보더라도 이번에 인류가 지금 지구에서 첫 번째 인류가 아니에요. 여러 번째 인류예요. 그래서 이상한 물건들이 나온다. 그게 꽤 설득력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이렇게 이제 이치적으로 따졌을 때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그럼 부처님 법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 중생들이 대부분 그
요괴로 떨어진 대부분 중생들은 뭐냐면 지옥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지옥에 지옥에 갈 업들이 없었을 건가? 저기 하지 않았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애류과 이상 아니면. 이제 그래서 대부분의 그 중생들은 지옥에 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또, 출세관적인 그 의미나 파악을 하게 되면 부처님 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알게 돼요. 그러면 모든 삶을 그쪽으로 진력할 수가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다. 이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기는 빠띠자, 사무다야, 다음에 빠짜야 이런 말이 있어요. 빠띠자라는 것은 2차가 이제 잠겨 있는, 2차 움겨 있는, 아니면 빠띠 2차를 찬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2차에 눈먼 것이 찬다니까 2차라고 해도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원한다 이거죠. 왜 원합니까? 즐기려고. 왜 즐깁니까? 싫은 건 피하고 좋은 것은 오래 머무르려고. 그런데 그렇게 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밖의 경계들이 이 어, 핵성향 미촉법으로 되어 있는 인간 경계를 한번 봐요. 이거 자체가 변해가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욕하기도 하고 또 사랑도 하고 또 대부분 중생들은 다른 중생들한테 피해를 주고 이런 곳이에요. 그럼 자기도 중생인데 그 피해를 안 받습니까? 당연히 피해를 받지. 근데 인간의 경계가 위험한 곳이에요. 성계이긴 하지만 위험한 곳이에요. 뭐 심지어는 아수라들하고 싸우는 33천도 위험하죠. 그렇게 되어 있다. 근데 빠짜야는 빠띠 이 이런 거예요. 빠띠 이. 빠띠차는 묶여 있다. 무언몽과 함께 이 차가 묶였다 이런 뜻이고 빠짜야는 빠띠 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냐면 색성향 미촉법과 함께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자 빠짜야 쌍카라 하면은 아이자가 간다 이거예요. 간다. 그런데 뭐냐면 그 우리가 색성향 미촉법을 반영해서 빠짜야 해서 윈냐나가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형상을 보고 아, 저 차가 아름다워요. 갖고 싶어요. 소리도 좋아. 갖고 싶어요. 새 차 타면 향기도 좋아요. 갖고 싶어요. 촉도 좋아요. 갖고 싶어요. 그러면 그 들고 싶은 빠띠자 때문에 묶여서 빠짜야 계속 가요. 그럼 그것이 그런데 뭐가 생겼냐? 그때 윈냐나가 생긴다 이 말이죠. 윈냐나가. 윈냐나는 뭐냐? 눈을 대상으로 저것이 무엇라고 하는 그때 분별하는 식이 생겨요. 분별. 우리가 보통 아르말이라고 하는 그 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냐냐잖아요. 위냐나가. 그래서 위는 이제 떼어내다. 그럼 작은 암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자 눈과 빛이 함께 하죠. 다음에 귀와 소리가 함께 해요. 근데 이 우리가 차를 본단 말이죠.
소리의 세계하고 차 모양의 세계는 다른 세계예요. 서로 섞이지 않는 세계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빠지마 43번에. 그래서 냄새하고 다른 세계예요. 그런데 왜 하나로 보이냐? 왜요? 하나. 자동차라는 법이라는 개념 때문에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을 보통은 우리가 누빠까야다 하죠. 그래서 누빠까야 또 이 안쪽을 하고 접촉되는 것을 남아까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아는 기울이다 이 말이에요. 드러내다. 안쪽의 것들을 바깥쪽으로 드러낸다 했을 때 그래서 남아예요. 무엇으로 드러내느냐? 상, 모양, 외다나.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의도 때문에 그래. 의도. 쨌다나. 쨌다나를 의도를 내면 뭐가 되는 업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이비설신으로도 업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분은, 명품 가방?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슨 가방, 그까짓 거 뭐, 종이 가방이나 명품이나 뭐가 달라. 나는 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업이 달라요, 업이. 이해가 되시죠? 그게, 안도 업이고, 이도 업이고, 비도 업이고, 설도, 신도 다 업이에요. 의도 업이에요. 그게 구업이에요, 구업. 그런데, 쨌다 어떤 의도를 내는 게 신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이비설 신의인데 이 의에 접촉하는 게 뭐냐면 아까 쌌냐, 외다나, 쨌다나, 빠싸, 그 다음에 찌따. 요거 때문에 네이처 그 접촉이 돼요. 요것을 외부로 투사하게 되고 함께 가요. 그것을 빠짜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윈야나가 있으면 외부 경계하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표현을 자주 쓰는데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반드시 사람이 인간의 경계는 없습니까? 태어나면 병들고 헤어지고 반드시 죽어요. 최고의 파산은 뭡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 내가 죽으면 사랑하는 사람들 다 헤어져야 되잖아요. 혹시 내가 사랑받는 사람들한테 피탄을 남겨놓고 가잖아요. 인간의 경계가 그렇다 이거예요. 같이 가면 저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이 안이비설신의가 외부 경계된 시익을 즐기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근데 왜 즐기느냐? 아누사야라는 잠재 성향이 있어요. 그게 윈야나하고 하고 윈야나에 영향을 미치고 안이비설신이 흘러요. 이렇게 같이 떼어낼 수는 없죠. 안이비설신과 윈야나를. 그래서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근데 한 생애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저기 저기 동안 한 컵 동안 얼마나 지옥에 오래 있을지 누가 알아요. 지옥의 시간은 다르다니까요. 욕해치는 시간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도 즐길 필요가 없다. 심지어는 버리고 없앤경에서도 나왔잖아요. 세계 1선, 2선, 3선, 4선, 아니, 죄송합니다. 초선, 2선, 3선, 4선. 그리고 무색계 쳐. 이거 즐기지 마라. 즐길 대상이 아니다. 그냥 행복한 몸에 불과하니까 그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마디 짜리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혜로서 그것에 기반한 행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의 행위,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다 나오죠.
제가 62인데, 뭐, 옛날 사람들이, 나는 자꾸 나이가 먹는 것 같아. 62인데, 제 청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조금씩, 어, 이렇게 얼굴에 살도 붙고, 배도 나오고, 예, 배가 좀 잘 안 나오는 형인데, 그게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한번 정말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고 멈춰보시라고요.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내가 무언가 막 원해요. 힘들잖아요.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거예요. 그걸 잠시라도 놨다가 다시 또 일부러 놓고 있지 않으면 다시 올라타요. 안 짊어질래도. 우리 잠재 성향 때문에. 한번 더 와보세요. 놓는 순간 얼마나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지 말이죠. 자, 그래서 눈, 눈과 색은 다른 색이다. 뭐하고? 눈의 세계하고, 귀의 세계하고, 코의 세계하고, 설의 세계하고, 신의 세계 전혀 다른 세계예요.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인간의 경계에서 그게 하나라고 지금, 왜? 법에서 재경험 되는 거거든요. 만호 법에서 재경험 돼요. 그래서 같은 걸라고 봐요. 착각이죠. 현자들의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죽음 이후를 잘 준비하는 이들이다. 식은, 이 오는 영속이 돼요. 그냥 식도 연속되고, 계속 연속돼요. 알아내기 전에는. 그래서 그 오온과 오치온, 이런 그 관점에서 죽음을 좀 준비하는 게 저기다. 보세요.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서 일부가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죠. 또 고등학교에 가서도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내재적인 뭐가 있는 애들이 가서 잘하는 거지. 잠재력이 있던 애들이 잘하는 거지. 없는 애들이 잘하지 못해. 인생을 행복하게 산 사람만이 행복하게 죽어요. 다음 생도 행복해요. 그럼 행복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초선, 2선, 3선, 4선하고 그렇죠. 대산에 있어요, 대산에. 그럼 자유는 어떤 대상에 있느냐? 놓고 버리는 소멸의 대상에, 니바나의 다투에 있는 거예요. 그 다투에. 그럼 접촉해서 행복한 사람을 만나죠. 행복한 음식도 먹죠, 접촉해서. 행복한 음식 위에도 그 법이에요, 법. 그렇잖아요. 사과의 향, 모양, 맛, 그게 다 법하고 관계돼 있잖아요. 그럼 부처님 법이 가장 행복하다고요. 부처님 법은 차원이 다르게 행복해요, 차원이 다르게. 그 문제는 죽어서도 계속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얼마나 좋아요.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행복하고. 살아서 행복하지 못한 이는 죽어서도 행복하기 쉽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지기의 보시 생천이 있잖아요. 그렇게 준비된 자가 생천하지 준비 안 된 자가 생천이 되나요? 그건 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얼마나 그때 행복해요. 다음에 다시 이제 이 그림은 또 비슷한 그림이에요. 자, 안이비설 신호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움직일 때마다 뭐냐면 안이비설 신호는 뭐하고 돼 있냐면 누팍한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누팍한다 하고 뭐가 접촉을 하겠어요? 당연히 왜다나 쌌냐 하고 접촉을 하겠죠. 그럼 의도는 뭐예요? 쨌다나는 이 윈야나의 문제예요.
그럼 째따라를 낸다는 건 이제 쌍카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이비설신호를 이렇게 안쪽으로 보는 것이고, 밖에 쪽에는 색선양비촉법이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또 4대, 이게 이제 물, 땅, 바람, 그 다음에 이게 불, 이거예요. 대조는. 그런데 안에도 안이비설신의 육박한 안에도 있어요. 그 안에 근데 온하고 관계되는 것은 이 육박간대 때문에 이렇게 안이비설신하고 관계가 되겠죠. 내적으로 화를 내면 불기운이 강해지겠죠. 영특하고 하면 유연하면은 물기운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안에 있는 사대의 부분이 해결이 되면은 뭐가 되겠어요? 밖에 사대하고 걸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또 내가, 아니, 육체가 건강해 밖에 세계도 또 건강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볍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이제, 음, 그,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동영상 제가 못 올려온 것 같더라고요. GPT라는 것이 요즘에 인공지능 GPT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용법을 하나만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오늘 공부 좀 끝내도록 할게요. 자, 금방 이제 짜리아라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짜리아. 이제 요 보면은 상당히 어렵죠. 요 보면 뭐냐면 근본의 의미를 깨닫는다 해서 깨달음의 요소이다. 뭐냐면 우리가 물라 이렇게 루카 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루카가 그러니까 부처님 법의 근본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그걸 나무 아래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건 세간적인 번역이고 출세간적인 의미는 그렇죠. 그러면 요것을 이렇게 이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꼭 이게 최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챗GPT 저기 제가 쓰고 있는 것은 월 22달러짜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붙여놓으면은 제가 이전에 계속 뭘 했냐면은 8정도나 37 도도품 그리고 각각의 문장별로 번역을 요구를 했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한번 엔터를 쳐서 그렇게 그대로 해주면은 이제 그걸 따라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시 또 명령어를 넣으면 돼요. 여기 보니까 원문은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핵심 어휘들은 이렇게 나왔죠. 그 여기 보면은 부찬띠하고 보장가의 개념이 다르네요. 보장가는 네이처 웨이처의 문제예요. 붙드는 어떤 대상을 이제 깨달음의 대상이라는 것 같습니다. 아까 했던 빠짜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네. 문장별로 이렇게 번역이 쭉 나와요. 그다음 구조적으로 물라는 어 이제 그 뜻을 의미를 이렇게 또 파악을 나오고 그거에 따른 짜리아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짜리아는 예를 들어서 사마리 짜리아 아니면 에, 위무트 짜리아 뭐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즉 각지는 단순히 7가지 수행 요소가 아니라 그것이 깨닫는 목적과 실천행을 양면에서 10가지 차원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10가지, 뭐, 10가지 차원? 10가지 차원이 지금 요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양면이라는 것은
안, 안팎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씁니다. 보장과, 두 차원이구나. 목적과 행위에 있어서 열 항목으로 해서 이는 수행자의 깨달음 과정에서 원인에서 시작하여 청정과 해탈을 거쳐 최종적으로 집착을 놓아버림을 설명한다. 이 집착이라는 게 이제 우빠다나인데 가까이 서다 이런 말이에요. 가까이 서다. 우빠다는 거기 완전히 섰다 하면 우빠다 확립하다는 거고 우리 치라는 말 우빠다나 어떤 다 거기 어떤 장소에 가까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보립은 단순히 7가지 항목이 아니라 37조도품의 통합적 구조 안에서 지혜의 정리. 자, 뭔가 서운하죠. 그러면 위, 위 내용을 사념초, 팔정도, 오력, 오근의 관점으로 다시 정리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념초와 연결해서 하죠. 몰라. 법의 뿌리를 깨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헤드 원인. 이 지금 사념초와 연결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러면 이제 신념초, 그런데 사념초, 신념초, 헤드는 원인으로 했네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감각적 느낌이 번뇌 원인임을 통찰한다.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빠짜요. 조커는 신념초. 왜 이렇게 되지? 어렵네요. 위스티는 법념초. 이건 어느 정도 그럴 것 같네요. 이렇게 이제 다시 또 단염초 수행은 초입당에서 몸, 느낌, 마음, 법의 강령을 관찰하여 궁극적으로 위에 까는 이제 한 것, 놓다 이런 말이죠. 포기 쪽으로 향하고 완전히 놓아버림 쪽으로 나아감을 얘기한다. 이 과정이 바로 보리분의 목적의 10단계이다. 팔정도와 연결해서 물라짜리한 아까 시인인데 정교하고 관계됐다고 썼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연구를 더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맞는 건 아니에요. 그 의심하면 또 물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물라짜리가 정견이라고 했는데 이라는 주장의 논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니까야와 그중 소부를 중심으로 어, 논거를 보여주세요. 질문이 뭐였냐면 물라짜리아가 정견이라고 해서 이게 왜 그러느냐 궁금하잖아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틀린지 맞는 것도 의심스러우면 또 물어보면 또 돼요. 빨리의 물라는 뿌리, 근본, 기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부처님께서 반복적으로 맞네요. 예, 이게 뿌리가 이제 견해가 받아야 되니까 이게 아, 정견 쪽으로 갈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특히 선법의 뿌리와 불선법의 뿌리로서 탐진치가 반복적으로 제시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뿌리이다. 안구따리 이렇게 나온답니다. 악부살라불라. 또 이렇게 나오네. 불선의 뿌리. 이렇게 나오네. 보니까. 아니, 봤던 거네요. 보니까. 물라는 번뇌의 뿌리이자 동시에 청정의 수행의 뿌리로 설명된다. 자, 다 이쪽으로 한번 보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또 해석과 수행의 의미. 자, 그러면 또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에 근거하여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현명한 결정이 될까요? 결정이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뭐, 뭔지 37도풍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돼 있네요. 아, 이건 너무 출세관적이고, 저는 스님이지만 일반적인 제가자이고, 믿음은 있지만, 욕계, 특히 인간적 사무 영유를 즐기고자 하는 태도가 남아 있는 분에게 부처님 교법으로 어, 어떤 삶이 최선의 삶이 될 것인가 어, 제, 제언 부탁합니다. 부처님께서 인간의 두 가지 삶을 했다. 출세간의 길, 세간의 길, 선행과 지혜를 욕계를 즐기면서 교법을 사는 삶, 어, 재산의 행복, 소비의 행복, 무채무의 행복. 4번의 청장, 삼중 수행에서 계율. 자, 그러면 심, 욕계를 하되 집차원 약화시키기. 욕을 하라고 돼 있네요. 사람처럼 닦으라고. 욕계의 본질을 보는 통찰이다. 삶의 두 축, 세간의 행복과 출세간의 행복. 현재의 삶의 즐거움, 출세 혜택과 행복, 방법. 자, 그러면 또 이제 뭘 물어보느냐? 이번 생애에 과거 생애 동안 지은 선업이나 도시를 도시의 아보로 경제적 풍요로움을 위하여 어떻게 생활해야 합니까? 생활해야 합니까? 즉, 어, 속되지만, 속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태도와 자세에 대하여 부처님 교법에 근거하여 말씀 부탁드립니다. 돈을 벌고 관리하는 태도와 자세를 부처님 세 가지 견해는 보아 해탈을 통해 부처님 정당한 보아 어떤 방식으로 벌고 근면하고 노력하고 재산을 키우고 남을 의무에 즐기고 정당한 생계를 위해서 위기에도 굴하지 않고 않는 것. 돈을 버는 올바른 방법. 청명.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생계다. 무기 생명력 결론. 돈을 벌되 정명에 맞는 태도. 돈 많이 버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했더니 제가 지금 운영하기 필요한 다섯 가지 태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면한 노력, 방어와 관리, 좋은 법과의 관계, 균형 있는 생활, 위기의 대처 능력, 돈을 쓰가 자기와 가족이 알라 친구가 보지 온다. 돈을 벌 때 마음 대신 도구로서의 돈.
돈은 행복과 수행을 위한 목적이 아니다. 우상성, 재산도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 도시의 원리, 버림으로써 재산 더 큰 공덕으로 환원된다. 감사하는 마음. 보시는 재산의 최고의 보호책이다. 재산을 쌓아두는 것이 나눔을 통해 실제적인 돈 버는 전략, 세속적인 전문성을 정직하게 하는 것. 신뢰와 평판을 가장 큰 자본으로 위험한 투기, 지속 가능한 수익을 얻는 것. 계획과 마음의 청정, 6개 중 돈을 부처님 네 가지 재산 행복, 소비 행복, 재무 행복, 결론 돈을 주게 돼 청정 행복을 주게 경제적 풍요와 해탈을 동시에 위한 일당의 정당한 직업과 노력의 축적, 보시와 나눔, 돈을 탐착하지 않고 해탈을 위한 마지막 경쟁을 재산은 방해를 주장하지 않고 보시와 수행을 할 때 그것입니다. 최종 제한, 정당한 직업, 성실한 신뢰, 보시와 자비, 탐욕을 관찰, 돈을 벌고 쓰는 것에 해탈된 핵심 구조. 단맛바다, 모든 악을 지지 말고 선을 닦으며 자신의 마음을 청정해. 돈도 이 세 가지 원리에 맞게 동수취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단 녹화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